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 종류의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 성령 강림절 이후 성령님과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두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이 어떤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똑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설교하는 일들을 통하여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으로 대표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안에 선한 영향력이 있어서 그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절망으로부터 일어서게 만들고, 절망하는 사람을 마침내 춤추게 만드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나라와 남북관계와 경제 문제와 소상공업자, 비정규직의 특수한 고용관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장사가 되지 않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의 사람들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됐는데 지금 나이가, 오늘 본문에 나이가 몇 살이냐면 오늘 본문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한 장 넘어가면 4장 22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다가 사내들이는 공회에 잡혀갔는데 그 공회의 제목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을 고친 제목이 등장하고, 그 조서에 이 안전뱅이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40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세상의 모든 절망적인 사람의 대표가 이 안전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안전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안전뱅이는 여러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과 교회와 믿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만 있다면, 이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춤을 추게 만들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너무도 다른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삶을 잘 살펴보고, 혹시 내가 어느 쪽에 있는가 살펴서 앉아있는 자의 삶에 있으면 돌이켜서 충만한 자로 가고, 충만한 자의 자리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앉은 사람들을, 앉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종류의 사람들의 너무도 다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목적이 다른 사람들. 목적이 다른 사람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목적이 각각 다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는데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요. 뜨거운 여름을 지내고, 뜨거운 한낮을 지내고 오후 시간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함을 얻어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엄청난 확장이 시작되는 이때에 여러분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예전에 받은 능력, 예전에 받은 성령 충만을 가지고 오늘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옛날 능력으로 오늘을 살지 않고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지 않게 하여 오늘은 또다시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한 이유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산다. 이것이 기도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채우는 사람이다. 채운 것으로 내가 나누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열심과 열정은 반드시 무엇을 동반해야 되느냐 하면 방향을 동반해야 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서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는 이때에 열심과 열정을 품고 가는 것도 좋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방향이 맞습니까?
방향을 묻기 위하여 올라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 앉아있는 이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이 거리는 이 성전에 올라온 이유가 딴 데 있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안전병이의 목적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재물이 목적입니다. 돈이 목적입니다. 성전에 왔는데, 성전 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고요. 그의 시선은 돈에 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떡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시작합니다. 그것이 없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 복을 빼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복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너무 떡 먹고 배부른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만 삼고 달려가면 안 됩니다. 병을 고침받고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받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는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두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무엇인지, 복을 주신 건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자아를 실현하며 내 은사를 발휘하며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내가 좀 손해보고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때로는 내가 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목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두 개의 양극단은 좀 어려울 수 있다면 너무 자기만을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목적, 너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목적, 이게 둘 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중간 지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위치를 잡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뭔가? 내가 교회 나온 이유가 뭔가? 여러분 이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한국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미국의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담임으로 있었던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리고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담임하고 있었던 세들백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는 뭐 한국에 큰 영향을 못 끼쳐요. 지금의 한국에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치는 목사님 두 분을 들라면 하나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리디머 교회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영향을 엄청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세들백 교회의 리거렌 목사님이 주장하고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교회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떡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 그것이 나를 실현하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옮겨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안전뱅이는 먹고 사는 문제, 구걸하는 문제, 떡 먹는 것 때문에 성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그걸 먹고 살았는데 평생 40년 동안 그 짓을 하고 살았는데 그의 인생의 문제가 그걸로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을 바꿔야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삶이 어려워서 먹고 사는 문제에 목적을 둘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상하고 거룩한 목적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안전뱅이와 같이 현실에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을 넘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그 이유를 깨닫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종류의 사람들의 전혀 다른 삶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앉아 있는 자리가 다른 사람들. 앉아있는 자리가 다른 사람들.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각각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앉아 있는 신앙의 자리가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자리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의 앉아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 두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앉았다는 표현은 없지만 들어갔으면, 성전 안으로 들어갔으면 이 두 사람은 어디에 앉았을까요? 당연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았을 겁니다. 그래서 안전뱅이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에 들어가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안전뱅이는 미문 앞에 앉아 있고요.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고 끝났지만 들어간 이 두 사람은 분명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안전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으니까 교회를 모르고 오늘날 치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도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안에 있지만 사실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교회 바깥에 앉아 있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그냥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을 안전뱅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안전뱅이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은혜 안에 있지만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고 있냐면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사람이 목적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 보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만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보입니다. 그 은혜 앉아 있어서 봐야 할 하나님, 그분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요소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멀리하고 다 조심하고 다 멀리해야 되는데, 오늘날 신앙 안에 오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곳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무슨 신앙 되느냐 하면 안전뱅이 신앙 되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들고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기독량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건 천지백갈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압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 신앙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은혜 받고 오는 그 기쁨,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내용을 다 들어서 압니다. 그러나 정작 은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참여해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하고 오로지 그냥 머리로만 알아서 나는 다 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신앙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신앙은 안에 들어가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는 동안에 좀 제가 교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명석한 아이였고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늘 귀여워하고 늘 저한테 뭘 시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선생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도 선생님이 누구한테 가까이 오느냐 하면 저한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일을 주기도 하고 뭘 맡기기도 하고 뭐 세워주기도 하는 거예요. 초, 중, 고등학교 시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딱 가게 되니까 이게 문제였다는 걸 훗날 깨닫게 된 거예요. 대학을 가면 뛰어난 아이들 중에 교수들이 몇몇 사람들을 자기 조교로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1등 하는 애를 뽑아서 조교 쓰는 게 아니고요. 말 잘 듣는 애, 아주 꼴등하는 애를 뽑아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잘, 공부도 좀 잘하고 좀 인정받을 만한 아이들 중에서도 좀 교수를 존경하고 따르고 좀 사근사근하고 나를 좀 뒷받침해주는 그 친구를 내 조교로 쓰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잘나서 똑똑해서 선생님들이 저를 인정해 주니까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선생님에게, 교수님에게 사근사근 해보지를 못한 거예요. 한 번도 해본지를 못한 거예요. 보니까 대학교 가니까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제 눈에는
비겁해 보이는 거예요. 나빠 보이는 거예요. 사바사바 하는 것 같고, 뭔가 아양 뜨는 것 같고. 그럼 그게 그게 잘못된, 그게 아닌데. 여러분, 좋으면 뭐 해야 돼요? 가까이 가야죠.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경험해봤잖아요. 선생님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 과목은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은 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 집 사람이 간혹 저한테 일어 자랑을 해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일어 선생님이 좋았나 봐. 그래서 일본어 시간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일본어를 나보다 잘한다고 때로는 저한테 자랑할 때가 있어요.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을 닮아가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바깥에만 있다 보니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문제 없었는데 대학원을 가고 신대원을 가보니까 그때 알겠는 거예요. 훗날 목회를 하고 훗날 제가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교수님들을 찾아뵙고 서성들을 찾아갖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나아가니까 그분들이 하시네요. 야, 그때 네가 나한테 좀 잘하지. 그때 네가 나한테 좀 가까이 오지.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때 좀 가까이 가서 안에 들어가서 사귀고 교제하고 친밀했으면, 야, 그때 너 마음에 들었는데 내가 보기엔 네가 좀 교만해 보이더라. 네가 좀 잘난 체 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를 안 썼는데, 야, 네가 조금만 가까이 왔으면 내가 너를 들었었으면 참 학문적으로라도 참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신대원 가서도 제가 늘 어디에 있냐면 제일 뒤에 벽파입니다. 제 뒤에는 벽만 있고 전부 제 앞에 아이들과 교수님 딱 있습니다. 저는 멀티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수업을 들으면서도 핸드폰도 할 수 있고 남이 뭐 하는지도 볼 수 있고 뭐 3개, 4개가 다 가능합니다. 얼마나 이게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 사람은 멀티가 아니라서 전화를 받는데 제가 옆에서 이야기하면 성질냅니다. 힘든 거예요. 2개를 동시에 하기가. 사람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벽 딱 뒤에 벽 기대고 앉아서 벽 팔아가지고 교수가 무슨 얘기하는지 누가 장난치는지 어떤 놈이 딴짓하고 있는지 다 보고 다 압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선생님과 교수님과 저 사이의 물리적인 그 간격은 너무 먼 거예요. 제가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가 있었냐 하면 바깥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참 많이 보고 후회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회하기 시작하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와 통찰 속에 깨닫고 누구라도 나한테 사람을 붙여주면 그 사람 놓치지 않으리라. 그 사람 관계를 좀 맺어보리라. 보낼 때 잘 떠나보내고 훗날 또 다시 만나서 또 아름다운 또 연속성을 이어가리라. 그래서 가능하면 친밀하게 교제하려고 그러고 친밀하게 사람을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해외 선교사들이 후원 받으려고 저한테 얼마나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교회 규모는 정해져 있어서 이게 도와줄 수 있는 한계는 적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돕고 이래도 이게 캐파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도 한 번도 냉정하게 끌어본 적은 없습니다. 기다려봐라. 다음에 내가 좀 어떻게 좀 해볼게. 기다려봐라. 그리고 또 여유가 생겨서 뭔가 좀 생기면 그때 거절은 아니고 기다려봐라라고 했던 좀 내가 기도는 해주고 좀 참아봐. 그랬던 사람 다시 도와주면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게 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이 전부 문 앞에 앉아있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왕 할 거면 안으로 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에서도 일과 관련해서도 신앙과 관련해서도 천성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아웃사이더, 이걸 젊은 사람들은 아싸라 그래요. 어른들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아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아싸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인사이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사가 되도록 여러분을 자꾸 쳐서 훈련시켜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싸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에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럼 미치는 게 인사가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과 삶이 가능하면 문가에 앉아서 기웃거리고 다 아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삶을 살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문가에 앉아 있었던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아싸에서 인사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전 문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으면 세상으로 나가면 되는데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제는 뭐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송하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니 자연스럽게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동안에는 물리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장자리에 각 바깥에 앉아 있었던 그가 이제 하나님 안으로 쏙 들어갔고 하나님이 그 안에 쏙 들어오니 놀라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저리에 있거나 가장자리에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 마음속으로, 남편은 아내 마음속으로, 부모는 자녀 마음속으로, 자녀는 부모의 마음속으로 여러분 서로 안으로 들어가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우리의 어떤 취향과 태도는 다를지라도 하나님 만나는 영적인 체험과 신앙의 은혜 가운데는 가장자리에 있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종류의 사람들의 전혀 다른 삶은 어떤 삶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 마음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 마음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가, 마음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가, 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을 어디로 쓰느냐 하면 밖으로 씁니다. 물론 성령을 받고 나면 민감해져서 내 내면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에너지와 마음을 어디로 쓰느냐 하면 안으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을 밖으로 써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미 성령 충만 받았단 말이에요. 일상에서 전혀 예전에는 다르게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안전뱅이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여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하면 마음을 바깥에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 변하고 세상이 다 흘러가는데 마음을 안으로 쓰고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절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마음을 안으로 쓰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우울증을 앓는 사람입니다. 이 우울증은 마음과의 전쟁이에요. 이 마음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의 꼬리를 이어가면서 얼마나 에너지를 마음에 많이 쏟는지 몰라요. 그래서 밥도 먹기 싫고요, 어디 움직이기도 싫고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마음을 온통 어디에 쓰고 있냐면 이 안에서 쓰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온갖 생각을 다 하며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확장시키고 안 해도 될 생각들을 다 합니다. 이 마음속에. 여러분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성숙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 마음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 하면 이 안에서 쓰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원망, 질투 막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마음을 막 복닥거리고 이 안에서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마음이 들 때 걸어야 합니다. 산을 가든 걷든 뛰어야 이 마음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리되면서 이 안에서 정리되면서 그 다음에 그 에너지가 어디로 발산되기 시작하느냐면 외부로 나오게 됩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정신, 운동, 생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잡할 때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할 때 뭐야라고 이야기하면 걸어라.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정리가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리가 되고 마음을 여기서 쓰던 것들이 조금씩 열려가지고 마음이 어디로 쓰이냐면 외부로 쓰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이 마음을 어디에 쓰고 있냐면 안에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에너지를 바깥으로 쓰는데 누가 보이기 시작하느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40년 된 안전뱅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바깥에 쓰기 시작하면 마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 플러스 무엇인가를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저 6절이 한 절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저 안에는 영적인 역동, 마음의 변화, 영적인 그 다이나믹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보고 보고 난 다음에 눈 한번 맞춰보자. 얼굴을 내리깔고 있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는. 지금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마음을 어디로 쓰고 있냐면 바깥으로 쓰고 있는데 이 안전뱅이는 지금 마음을 어디에 쓰고 있냐면 이 안에 쓰고 있는 거예요. 눈을 내리깔고 사람 눈을 못 맞추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몇 번
손을 내밀어 봤는데 거절당한 거절감도 있고, 그럼 이 안에 지금 이 마음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 줄까 안 줄까부터 시작해서 이 마음의 원망, 불평, 자기 신세 한탄, 막 이런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쓰는 사람이 안으로 내 내면을 막 에너지를 쓰고 있는 이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한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눈 좀 맞추자는 거예요. 나 좀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때 쳐다보는데 이 쳐다보는 눈빛 속에 뭐가 나타났다고 아까 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받을까 하여. 안으로 마음을 쓰는 사람이 마음을 바깥으로 쓰면 반드시 소유욕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움, 질투, 원망 갖고 마음속에 싸우던 사람이 그 마음이 상대방을 향해 나타나면 나 인정해줘, 나 이해해줘, 그거 안 해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마음을 안에 쓰고 있던 이 안전뱅이는 마음을 안에서 쓰고 있다가 시선을 바깥으로 향해 돌리는 순간 그 시선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뭘 줄 거야? 나한테 뭘 줄 거야?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걸 누가 읽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읽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마을 바깥에서 이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눈을 내리깔고 있어. 너무 불쌍해서 눈 한번 보여주세요. 얼굴 한번 봅시다. 그래서 눈을 마주쳤는데 그 눈빛에 소유 욕구,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엄청나게 많은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일반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그런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제가 보기엔 최보현 전도사님. 네. 그런 사람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인 사람. 근데 내가 아직 뭘 결정을 못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뭘 주기를 강력하게 원하는 눈빛을 내가 발견했다. 저 같으면 그 자리 도망가요. 기분이 나빠요. 내가 아직 주려고 마음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뭘 저렇게 달라고 하는 순간 막 기분이 나쁘고요. 막 뭘 주고 싶지 않고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많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긍휼히 여기 불쌍히 여기서 얼굴 한번 보자 그랬는데 그 얼굴빛에 뭘 줄 거냐? 나한테 뭘 채워줄 건데? 이런 강력한 눈빛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거부감이 생겨서 훔치다거나 아니면 머릿속에 막 오만 생각이 다 들 텐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성령 충만하여 마음을 어디로 쓰고 있냐? 바깥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가지기를 뭘 받기를 갈망하는 이 안전뱅이의 눈길을 보는 순간에 그때 뒤져본 거예요. 살펴본 거예요. 자기한테 줄 게 뭐 있지? 이게 얼마나 멋진 행동이에요. 자연스럽게 뭐 줄 게 뭐 있을까? 아무리 뒤져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고 얘기하는데 저거 따라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저 안에 영적인 역동이 일어나지 않는데 저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고 싶은데 없는 걸 한참 찾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안에 누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이 너무 불쌍하니 뭘 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능력 없는데 주님 능력이 있으시죠? 내가 주님을 드릴 테니 주님이 저 사람 고쳐주십시오. 그런 놀라운 기도와 그 기도 속에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누구한테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한테 들어온 거예요. 저 짧은 순간에. 여러분, 이거 없이 그냥 흉내만 내어서 그냥 우리가 주문하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안에는 수많은 영적인 역동이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안에 성령 충만하여 보고 살펴보고 주고 싶은데 나한테 간절하게 주고 싶은데 나한테 줄 게 없어. 그래, 나한테 주님이 있지. 그래, 주님의 능력이면 고칠 수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 고칠 수 있어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케이. 그때 나온 말이 뭐예요?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뭐하라? 걸어라. 이게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마음의 에너지가 어디를 향하여 사용되고 있습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은사도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감정을 다루는데 내 안에 그 아픔과 상처를 다루는 데만 이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이 바깥으로 드러나면 나 치유해줘, 나 인정해줘, 나 위로해줘.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마음이 바깥으로 있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과도하게 요구하든 뭘 하든 슬퍼하든 상관없이 마음 플러스 뭐도 주느냐 하면 은사도 주고 물질도 주고 시간도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뛰기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이제 마지막 결론은 제가 궁극적으로 오늘 설교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저는 한국의 작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이 안전뱅이가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가져온 안전뱅이는 다름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또는 세상에 있는 소상공인,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을 다해 주셔서 우리 보고 이 시대에 교회가 안전뱅이 교회를 일으켜라, 안전뱅이 사람들을 일으켜라, 손을 내밀고 일으켜라, 너희들은 목적이 다르지 않느냐,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바깥에 앉아 있지 않고 안에 있지 않느냐, 축복 안에 은혜 안에 있었으니 지금 그 바깥에서 헤매는 자들을 일으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읽습니다. 한국 교회, 특별히 중대형 교회를 비롯하여 대형 교회,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마음을 채워주시어서 안전뱅이와 같은 작은 교회들을 손을 내밀어 일으켜서 뛰기도 하고 걷게 만들고 절망 속에서 춤을 추게 하는 놀라운 운동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미력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이 듭니까? 각 교회 교인들이 세상 물건도 팔아줘야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물건을 팔아주고 그들의 가게를 방문해주고 도와주는 이 놀라운 이 안전뱅이들을 일으켜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돕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상황과 환경이 다르고 공동체마다 처한 사람들이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에 믿음의 안전뱅이, 생활의 안전뱅이, 삶의 안전뱅이, 안전뱅이라고 표현하니까 여러분 지금 기분이 묘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연약한 자들, 그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서 뛰게 만들고 춤을 추게 만들고 어떻게 할 거냐? 나에게 목적이 분명한 삶을 주시고 나에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나는 안에서 은혜 받았으니 저 바깥에 앉아서 은혜도 못 받네, 그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주고 시선을 주고 내게 있는 것을 주어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서 절망 가운데로 다시 일어나서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믿음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이 일을 교회 보고 하라고, 이 일을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 잘 살펴보고 교회도 하반기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 종류의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 목적이 다른 사람들, 목적이 다른 사람들, 앉아있는 자리가 다른 사람들, 앉아있는 자리가 다른 사람들, 마음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 마음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